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뭐 추수했어요? 그럼 감사할 거 없겠네? 네? 올 한 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헌금은 준비하셨죠? 그 헌금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헌금을 드릴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죠. 추수감사절 농사를 짓던 시대에 가을에 이제 가을거지가 뭐냐면 이제 추수를 이야기해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유래는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려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항해해서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재배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거둔 그것을 감사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인디언들 같이 불러서 이제 한마디로 축제를 한 거죠. 이제 거기서 유래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 시대의 새 절기 속에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숨어져 있죠.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 농사와 관계해서 절기의 이름을 붙이면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상황 속에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에 첫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죽게 되어지는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해요. 한자로 유월, 넘어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예요. Pass는 뭐냐? 지나가다. Over는 뭐냐? 위로 지나가다. 유월절이 Passover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이거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죠. 맥추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기 전이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40년 뒤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주신 게 아니라 시내산에 출발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내년 이맘때에는 곡식을 거둬가지고 이 밀을 추수할 텐데 그 첫 번째, 우리 번역되면서 이제 보리를 써가지고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보리 추수라 이야기하는데 원래 성경에는 밀 추수예요.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절기가 뭐였냐? 맥추절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출애굽해서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로 첫 곡식을 거두게 할 테니까
내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다 곡식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할 때 그때 곡식을 거두어서 분명히 남을 거다. 남으면 거두어서 저 장막에 그 저장고에다가 보관해라.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왜냐? 그 다음 농사를 지을 때까지 또 견뎌야 되니까 잘 보관을 해야 되죠. 그게 수장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장을 이야기해요. 천국. 이 세 절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 세 가지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을 반드시 천국에 인도하십니다. 누가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한 내가 받은 응답에 대한 감사도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절기를 완성하셨다면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비밀은 한 가지예요.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안 썼네요. 새로운 생명. 맞죠? 현장 복음 메시지 2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지.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과정을 보니까 2장 7절에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고요? 생령. 생령이 뭐예요? 생자. 한자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 날생자. 영은 영이에요. 영. 그 말은 뭡니까? 생령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 생명.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생명 언제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원래 사망이었는데 죽음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명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한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그게 뭐겠어요? 응? 맞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고 종교생활이고.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미신, 뭐 점술 이런 거 점치고 막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젠가 그제 들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문제 생기면 점치러 간대요. 꼭 사주팔자 본대요.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은 생명이 없을 것 같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뭐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생명이 있든 없든. 그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이 좀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 다닌다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우상 숭배하고 종교, 미신, 갖은 그러한 수고를 하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영접할 때에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걸 보고 성령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 성령이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성령 인도는 뭐냐? 성령 내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재 질문으로 나와 있죠. 성령의 내주가 뭡니까? 그 말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6절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영의 상태가 바뀌죠. 영의 상태, 곧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누구예요? 마귀. 우리는 원래 마귀 자녀, 사단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 1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앞에 부분만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었어요. 마음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뭘 원했냐? 로마서 1장 17절 18절 두 절에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는 뭐냐? 죄의 종, 죄를 따르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육신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삶의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원래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세상 사단이 임금되어져 있고 사단이 신이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온갖 법칙과 제도와 규칙을 따라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8절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도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믿음이죠. 믿음으로 믿는 게 곧 뭐라고요? 영접.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믿기 싫다고 안 믿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뭘 믿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영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느냐?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어야 되느냐?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뭘 믿냐?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데 그럼 뭐 보고 믿냐는 거예요. 뭐 보고 믿을까요? 뭘 보고 믿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자, 잘 생각하세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내가 공을 들여서 믿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 뭘 보고 믿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갈보리산에 가봤어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난 거 만났어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생명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 우리 사랑이 오늘 이제 유아세를 받는데, 본교회에서 유아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못 만나요. 안타깝지만. 사랑이가 태어난 지 이제 5개월. 컸어요, 안 컸어요? 컸죠.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집에 식물 키워봤어요? 식물 자라요, 안 자라요? 처음에 씨 심어가지고 키워본 사람.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저기 레몬 트리 키웠잖아요. 레몬 먹고 씨 심었었잖아. 싹 났어요, 안 났어요? 자랐죠. 나무 될 뻔했잖아. 될 것 같더니만 어느새 죽어 있더라고. 그죠?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먼저 생명의 시작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남.
거듭 태어났다는, 거듭이라는 말은 뭐냐, 다시라는 말이거든요. 남, 이것은 났다,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럼 태어났으면, 사랑의 엄마가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그 세례 문답 공부하면서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뭐 먹었겠어요? 응? 분유, 전 먹었어. 우유 먹어야죠. 분유 먹어야죠. 그 80세 될 때까지 분유 먹으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말이 더듬잖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말이 더듬어지잖아. 말이 안 되니까. 태어났으면 성장해요. 성장에 맞게 음식도 바뀌어야 돼요. 이유식 먹다가 이제 이가 나고 소화기관이 좀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뭐 먹어요?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태어났으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신령한 젖? 말씀.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되느냐?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까 전에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 근데 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앞에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집사님 한번 떼어주세요. 1장 23절 읽어보세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으로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 신령한 젖이에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이렇게 자라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은 누가 어른이에요? 어른의 특징은 뭐예요? 덩치 크다고 어른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일까요? 아니에요. 어른은, 여러분 자립이라는 말 알아요? 독립이라는 말 알죠? 혼자 설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롯이 설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여러분들 엄마가 기도 수업 했냐, 또 뭐 말씀 뭐 잡았냐, 기도해라, 성경 구절 써라 하죠. 근데 목사님 나이 돼가지고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기도 수첩 했냐,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이러면 아우 쪽팔려. 쪽팔리잖아요.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이죠. 육신은 청소년 아직 어른이 아니지만 여러분 영은요 자립해야 돼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최수인 몇 년 했어요 신앙생활? 15년 했죠. 근데 지금 사랑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박예은 얼마 했어요?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이상 됐죠? 네. 10살 정도 되면은 10년 정도 되면요 영적으로 탁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글 보고 뭐라 그래요? 한자로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풀이 콘크리트를 사이에 비집고 올라오는 거 봤어요? 목사님 산에 한 번씩 가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바위에. 그게 바위 사이에 소나무가 아니라 바위에 소나무가 있더라니까요. 큰 소나무가 아니라 조그만 소나무. 거기 가만히 보니까요, 바위에 홈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람이 불면서 흙이 쌓이고 거기에 이제 씨가 심겨진 거야. 그러니까 그 얕은 흙에도 뿌리가 내려서 그 씨가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됐더라고요. 소나무가. 그게 뭐냐?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여러분 잘 모르죠? 옛날 우리 한국의 전통 집은 이제 초가집도 있지만 그 기와집이 있잖아요. 기와집에 보면 기와 사이로 막 풀이 막 자라고 꽃이 피고 막 그래요. 생명력.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우리 10가지 비밀 할 때 10가지 비밀 배우잖아요. 독립, 자립, 황무지, 광야,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의 비밀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선생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아침에 딱 뜨면 해가 딱 뜰 때 되면 해바라기가 고개를 딱 들고 어디 봐요? 해. 하루 종일 뭐 봐요? 해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 바라기.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모자란 것,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할 때 정말 이번 한 주간 생명 가진 자로서 그 생명 가지고 식물은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식물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어떻게 돼요? 식물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구원 주시고 또 이 복음 증거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또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전도자로서 부르심의 감사가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절과 함께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성한 데까지 자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합니다.